이제 오늘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해서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뱀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뱀하고 함께 안 했으면 꾀임에 안 빠질 것이죠. 요사이 땅에 막 기어다니는 저런 뱀이 아닙니다. 저주받기 전에 뱀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찾으니까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아주 멋있는 짐승이니까 하와가 선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때 써나가라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죽는다 했지 죽을까 하느라고 그런 말은 안 했거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했어요. 뱀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았는데도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하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손을 내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 되는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도 하와와 함께만 안 있었으면 안 먹었을 것인데 둘이 인정이 너무 있어가 꼭 함께 있었다. 좀 따로 있을 거지 왜 함께 있었다. 따로 있었으면 하와만 죽고 아담은 안 죽었을 것인데 둘이가 함께 있었어. 그래서 하와가 그걸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분명히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와의 그 간곡한 부탁과 꾀임에 못 이겨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함께 합니다. 잘못된 부모를 만나면은 자녀들의 일생이 태어날 때부터 큰 슬픔과 고통입니다. 이라크 국민은 사담 후세인과 함께 하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날벼락을 받았어요.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복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그의 종을 아람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삼으려고 리브가에게 줄 선물을 낙이 10마리에 잔뜩 싣고 가는데 리브가에게만 금고리, 코고리, 발목고리, 발목고리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리브가의 어머니, 아버지, 오라버니, 가족들에게도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전부 하나님께 저주받은 심판받을 사람인데 거기에 같이 있던 롯은 해가 망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국가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김정일이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북쪽의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어서
아주 독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불장난을 칠지 모르므로 그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안뿐 아니라 온 세계의 불안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선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서 나중할 것은 다 같이 해주는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혼자서 그물을 던져나 아무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만 떨어졌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에 성큼 올라타셔서 배를 좀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 배 육지에서 좀 옮기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어제 저녁에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못 잡은 것만 생각하고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베드로는 혼자서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데 베드로는 그거를 몰랐어요. 자기는 자기 경험만 가지고 밤새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제 깊은 곳에 배를 지어가는데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갑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야고보와 요한 동료까지 불러서 그 배에도 물고기를 가득히 채운 거죠. 혼자 하는 것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축복받은 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구만리 장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시죠.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주님의 주소는 우리의 주소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주님과 함께 도는 것입니다. 내가 할 길 내 마음대로 간다면 주님 여기 계시고 나는 내대로 가면 함께 못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삼고 주님 가면 나도 가고 주님 서면 나도 서고 주님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주님 쉬시면 나도 일하고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면 우리가 번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주의 성령의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주님이 함께 일했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빛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삶으로, 추는 아름다움으로, 가난은 부유로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자식을 키울 때도 주님과 함께 키우고, 사업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사업하고, 직장에 갈 때도 주님과 함께 직장에 가고. 그러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를 그 잔치집에 청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 청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청해 놓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거기에 있는 일꾼들에게 무엇인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주님이 혈레통 6통에 물을 갖다 채워라. 떠주라. 떠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이미 심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혼 생활이란 항상 잔치와 같아야 된다. 늘 잔치집에 가면 마음이 흥분하고 좋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은 늘 잔치집 같이, 초상집 같이 되면 안 돼요. 요새 많은 결혼이 초상집 같이 돼가지고 있어. 늘 울 일만 생기고 탄신하면서 잔치집에는 웃고 희희낙낙하지 않습니까? 그럼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를 하지. 안 취하고 누가 희희낙낙합니까? 포도주를 마시니까 얼건히 취해가지고서 좋다. 노래 하는 사람도 노래하고 춤 안 추는 사람도 춤을 추고 포도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그러므로 주님이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취하게.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항상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사랑의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마음이 맹물같이 되면은 잔치가 안 되잖아요. 오늘 문제는 많은 부부가 맹물이요, 맹물. 남편도 부인에 대해서 맹물이야, 맹물. 부인도 남편에 대해서 맹물이야.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 것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돈만 갖다 주면 되지, 가지건 맹물이에요, 맹물. 그러나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얼건히 취하면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맹물을 포도주로 변하십니다. 내 맹물 같은 내 마음을 포도주로, 맹물 같은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여 내 맹물 같은 마음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은 주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안 취하겠어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사랑의 포도주를 마시면 은근히 취해가지고서 남편도 달라지고 아내도 달라져 버립니다. 가정이 잔치집으로 변해야 됩니다. 오늘날 장례집으로 변한 가정들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역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어린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12살 때는 외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이 절망에 처했는데 마침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니까 벌써 딸이 죽어서 우는 사람들이 와서 울고 있어요.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울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울어주는 회사의 사람들을 청하면 와서 대신으로 울어주는데 곡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장례는 화려한 장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울어주는 사람 두세 사람만 청해놓으면 두세 사람이 아이고 해도 소리가 적잖아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수백 명을 초청해놓으면 온 동네가 떠들썩해요. 아이고 소리가. 울어주는 직업치고는 아주 이상한 직업이에요. 회당장이니까 부자니까 울어주는 사람을 벌써 많이 칭해가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그냥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종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다고.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죽었으니까 해결할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안 죽었을 때야 예수님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그 사람들 참 까꿀로 말을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 회당장이 그냥 정신이 아득하고 천지가 캄캄하고 무릎이 벌벌 떨리고 그냥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곁에 와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과 함께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야단져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 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안에 죽어서 분명히 우리 죽음의 회사 울음꾼들을 청해와서 우리가 울고 있는데 자기는 몰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다 쫓아내고 울음보
터진 사람 다 쫓아내고 들어가서 어린 딸 잡고 달리다고 따라 일어나라. 일어나 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유익된 것 없습니다. 무슨 종교적 형식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어두우면 빛으로 변화되고, 무질서는 질서로 변화가 되어야 와요. 추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가난은 부유로 변화되어야 되고, 죽음은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 가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해요. 주님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 복을 받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눌린 자는 해방되고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근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 죽으심으로 살기로 딱 작정을 하면 주님이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일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일을 안 했는데도 봉급을 주면 은혜지요. 그러나 일했는데 봉급을 주면 그건 대가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가성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값없이 복을 주신다. 물질적인 복을 받는 데는 주님이 11조를 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텃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텃밭. 채소밭이라도 뭐 있어야 되잖아요. 텃밭. 북한에서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와준 가장 큰 도움은 비료를 보낸 것이었다. 왜 그러냐? 비료가 북한에 오니까 그 하역하는 사람들이 비료를 훔쳤어요. 비료를 훔쳐와가지고서 자기 앞체전의 텃밭에 비료를 뿌려서 여러 가지 감자, 고구마, 강냉이, 채소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니까 그것으로서 양식을 삼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다른 것은 텃밭 닦아나가봤자 소용이 없는데 한국에서 비료 준 것 그거 전부 훔쳐내가지고서 창고에서 훔쳐내고 하역할 때 훔쳐내서 텃밭에 비료를 뿌려가지고서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텃밭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의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할 텃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11조는 뭐 의무요 내가 죽도 사도 못해서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의 씨를 뿌리려고 해도 밭이 없는데 어떻게 뿌려요? 밭이 없는데 복 주시옵소서. 밭으로 가자. 밭 없어요. 그럼 어디다가 축복의 씨를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다가 내리 뿌려놓고 자갈밭에 내리 뿌려놓고 저 가시덤불에 뿌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11조가 텃밭인 옥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을 제공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텃밭도 없는데 뭐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11조도
율법이 아니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붓기 위한 텃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텃밭. 가라사대 2절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은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다 부활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시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는 율법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저주를 받은 것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원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계명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약하니까 못 지키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저주를 받았어.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 시대,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죠.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심판 시대에는 은혜가 없이요. 그때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엄청나게 좋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샘물과 같은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치료도 받고 축복도 받고 영생 복락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겠다고 했으므로 주님이 오늘날 은혜 베풀 때 주님이 들으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듣는 귀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 베풀 시대에는 너를 듣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날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시대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은혜의 시대는 내가 듣겠는데 그런데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이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이러므로 은혜의 시대는 기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좋고 이야 요사이 새벽 기도 많이 나오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나와서 부르시어 기도하니 하나님 들으시니 오늘도 또 괜히 나와서 내 생각에는 새벽에 잠을 못 주무셨으니까 수요일날 낮에는 별로 많이 안 나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같이 나왔어. 올빼미인가 봐. 그 여러분이 은혜를 그만큼 사모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니까 여러분이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니 그 은혜 베풀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자꾸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냥 조금 기도하고 난 다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진을 뚫고 하늘에 상달돼야 되므로 원수가 무너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대한 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친구가 와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밤중에 친구가 왔으니 떡 3덩이만 빌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일을 다 마쳤고 애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서 줄 수 없으므로 내일 날 발거든 오너라. 그러니까 떡 구하러 온 사람이 그냥 물러갔습니까? 집에는 떡을 먹어야 될 손님들이 와 있는데 저기 집엔 떡이 없으니 이웃은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떡 좀 주세요. 나 못 일어난다 지금. 애들하고 잠자리에 들어왔는데 날 바꿔도 오느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떡 주워 떡 한동안 가만히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옆으로 누워도 떡떡, 저리 누워도 떡떡, 귀를 막아도 떡떡, 시끄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면
너가 내 친구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고함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가 떡을 주겠다. 그리고 떡 3덩어리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렇게 아주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조금 기도하고 난 다음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들으시고 있으니까, 마귀의 진이 무너지면 주님의 응답은 곧장 오니까, 공중에 번성하는 원수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를 억압하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이미 마귀는 무장 해제되기 때문에 다투어봤자 얼마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원수의 길이 무너지면 곧장 주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말해요. 하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더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것인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헛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오늘날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이 직접 돕겠다. 하나님이 발거치고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이 나와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머릿속에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란 뭡니까? 현실하고 다른 것이 꿈입니다.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무가 유가 될 것을 꿈꿉니다. 불행이 행복이 될 것을 꿈꿉니다. 질병이 고침받을 것을 꿈꿉니다. 실패와 낭패가 합당한 유익이 될 것을 꿈꿉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나 플러스가 될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내게 불행이 있다고 하다기는 플러스다. 고통이 있다고 하다기는 플러스다. 낭패가 있다고 하다기는 플러스가 된다.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사람이지만 현실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이 울 때 우리는 웃어요. 이 사람아 슬픔을 당했는데 왜 우느냐? 다 끝장을 보면 알 것이 아닌가? 합동하여 유익이 될 것이니까 그거를 늘 꿈꾸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으로 덮어 씌워놨어요. 그러므로 그 꿈을 가지고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차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해 나가야 돼요. 내 앞길이 캄캄해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헛되이 안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버리고 희망을 버리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 헛되고 만다. 그러나 어떻게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내가 꿈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한번 따라 읽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시간이에요. 지금 구원 받을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꿈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외마디 소리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복잡하게 하니까 기도하기가 힘들지. 큰 말을 만들어내려니까 웅변가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어떻게 말을 다 만들어내. 그런데 가만히 성도들 보면 말을 막 자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정신이 시끄러워서 나중에 기도도 안 돼. 단순한 말로 가지고서. 병 들었으면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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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 자식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하시니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란 그런 기도로 만든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믿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제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이미 나았으므로 고쳐주옵소서. 이미 나았으니 고쳐주옵소서. 이미 나았으니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단순하게 계속해서 끄덕끄덕 기도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마귀가 밀어붙인. 근데 그걸 뭐 온갖 복잡한 말을 다 연구해가지고서 그냥 책을 적어도 한 권씩 찍을 거야 그냥.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나중에 기도해놓고 난 다음 무슨 말이니까 나도 너무 복잡하게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해야 돼. 단순하게, 강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이키지 않게 하고. 이 직책이란 사도 바울 선생의 사도적인 직책입니다. 여러분, 직책을 받을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직책이란 무겁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들어온 지 50일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마음의 실망도 많고 힘든 일도 많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말 마음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말 한마디가 천금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놓으면 신문에 떠들어 적겠지요. 라디오, 텔레비에 뜨니죠. 온 외신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야단 법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올바르게 못합니다. 그게 직책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마음대로 말 못해요. 마음대로 행동도 못해요. 왜 그 대통령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말도 잘 못하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도 못하지. 먹고 싶은 데 가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지. 아, 우리야 나가서 포장마차집에 가서 떡볶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대통령이 포장마차에 가서 떡볶이 먹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떡볶이 먹어봤자 별 맛이 없어요. 떡볶이는 포장마차에 가서 먹어야 맛이 있지.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직책에 따라서 얼마나 행동 거지가 무거워지잖아요. 목사만 되어도 여러분 얼마나 행동 거지가 무거운지 알아요. 난 집에서도 마음대로 말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애들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 우리 집 사람하고 말다툼도 못해요. 좀 와서 말다툼을 하면은 애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도 성을 내네. 아이고 뭐 애들 교육상 안 되네. 그러니 뭐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살아야지. 직책이 그래요. 직책이 안 그러면 마음대로 뭐 집사쯤 돼도 마음대로 말하겠는데 장로가 되면 아이고 장로님이 저러냐. 장로만 돼도 힘들어요. 셀리드만 돼도 힘들어요. 평신도 때는 뭐 마음대로 했는데 셀리드 아이고 우리 여기 셀리드가 말이야 술을 먹었더라. 아유 버스에 타서 춤을 추고 있더라. 보통 때는 그게 뭐 다 그래도 기할 수 있는데 직책이 오면은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삶이 언제나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조심스럽습니다. 유리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 선생께서도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회방하니까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으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끓이키지 않게 누구에게든지 말썽 소지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직책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직책이 있고 개인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국가 앞에서의 책임 이런 직책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행동 조심해야지. 요사이 뭐 장관한 사람 되려고 해도 전부 신문이 들여다보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다 적어내고 뭐 더구나 국무총리나 그렇지 않으면 안기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그냥 빨가벗겨 버려요. 부동산 투자한 것도 다 나와요. 아예 그냥 빨가벗겨 버려요. 빨가벗겨 버려요. 그러니까 직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어 사람들과 끓이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그런 자리를 찰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사이는 정부의 중요한 자리는 너무 까다롭게 거의 살아온 것을 들추기 때문에 목사나 될까 보통 사람은 될 수도 없어요. 성직자가 돼야지. 사실은 세상의 직책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해 나가면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사람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덕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너무 도덕군자를 찾으면은 그거는 절간에 있는 스님이나 교회에 있는 목사를 청에다 갖다 놓아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능력을 택하고 그 능력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은 너무 성직자적인 그러한 잣대로서 요구해서는 안 될 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울 선생은 성직자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4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것도 보통 일꾼이 아니고 사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자부하는 거예요. 자천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그것도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다. 모든 사람에게 얼굴이 알려진 목사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많이 견딘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많이 견딘다. 사람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기 위해서 견딘다. 화가 나도 많이 견딘다. 견디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렵지만은 굉장히 좋은 지혜가 견디는 지혜입니다. 오늘 가정이 젊은 사람 많이 파괴되는 근본적인 것은 견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모 예배에 꼭 그 주간에 결혼한 한 20상, 30상 부부들이 내 사무실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나가는데 내가 꼭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은 서로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입에 밥을 서로 내줄 정도로 좋아하지만은 세월에 가면 그렇게 안 된다. 너무 남녀란 다르다. 여자는 화성에서 왔고 남자는 지구에서 왔다. 화성에서 자란 사람하고 지구에서 자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너무나 다르다. 남녀간에. 심리적으로 다르고 체질적으로 다르고 경험적으로 다르고 교육적으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부인이 자기처럼 되라고 하면은 부딪힌다. 또 부인이 남자를 보고 나처럼 되라고 하면 부딪힌다. 왜? 화성 인간하고 지구 인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든 일에 이해를 해야 된다. 부인이 까다롭게 노거든. 화성 인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까다롭게 구는구나. 지구 인간은 안 저러는데 화성 인간이구나. 또 남편이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나면 동정을 해야 돼요. 지구 인간이니까 저렇게밖에 못 되는구나. 우리 화성 인간은 저렇게 안 하는데 저게밖에 못 되는구나. 동정을 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훌륭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남편도 있는 그대로. 부인도 있는 그대로. 내가 만들어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제일 좋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가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평안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평안만큼 귀한 것이. 평안해야 나도 오래 살고 가정도 평안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쉬운데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주신 지혜는 부부간, 부모, 자식간, 이런 동기간 간에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지혜는 뭐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주며 강제로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소리 안 같습니까? 엄청난 지혜입니다. 엄청난 지혜. 내가 40년간 시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살면서. 이 지혜예요. 오른뺨 칠 때 마누라가 때리거든 왼뺨 돌려대고 편안한 게 좋다고. 한 대 더 얻어맞고. 강제로 오리를 가져고 고집을 부리면 심리까지 그냥 따라가. 그 돈 내놓으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평안한 것이 좋습니다. 평안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력, 참아야 돼요. 오늘날 부부 간에도 유일하게 서로 화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참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참는 겁니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에게 원망하거든.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은 못해준 것 생각하고 잘해준 것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 자식도 또 우리에게 그런다고요. 여러분 부모 돌이켜보고 부모가 잘해줬다고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살았습니까? 잘해준 건 잊어버리고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 기를 때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동기간에 같이 살 때도 참아야 돼요. 중국에 10대를 같이 살았다나 그냥 대가족이 화목하게 사는데 그게 장남을 임금이 칭해가지고 상급을 주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화목하게 사냐. 이유가 뭐냐니까요. 참을린 자를 100번 적더랍니다. 100번을 참아야 대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참는 거예요. 자꾸 참는 거예요. 참자. 그러면 오늘날 그 많은 가족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이 안 깨지고 상처를 입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이 큰 교회를 목회하려면은 성깔 다 내면 교회 벌써 깨져요. 참아야 돼요. 누가 무슨 말해도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울고 그냥 참아야 돼요. 제가 이 한 교회를 45년 동안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 상 받을 만해요. 한 교회에 45년간 목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목사보다도 그 목사를 데리고 있는 교인들이 더 훌륭합니다. 교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목사를 45년간 데리고 있죠. 교인들이 훌륭하지 않으면 이제 실적 난다. 이제 너 보기 싫고 듣기도 싫다. 이제 그만 가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5년을 있지 못하고 옮기는데요. 45년 있은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도 참고 그리고 또 목사도 또 참고 자꾸 참아야 돼요. 성난다고 해서 때려치워버리면 이 세상에 될 일 없어요.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제일 첫째가 오래 참고. 사랑한다고 하면 막 납작 웃음을 웃으면서 그러다가 또 싫으면 팍 웃음을 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덤덤하더라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개비 같이 파르르 끌어오르는 그거는 또 불난까만 싹 하고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조선속같이 부를 때에도 부글 이거 좀처럼 뜨거지지 않다가 한번 데워놓으면 며칠 그대로 뜨거워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은 감정적으로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남편이나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해도 오래 참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가진 이게 사랑입니다. 감정보다도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가 사도가 된 제일 첫째 하는 것이 뭐냐?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목사는 참아야 되고 장로도 참아야 되고 그러고 안수집사도 참아야 되고 셀 리더도 참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다 참아야 지도자가 되지 화를 벌컥벌컥 내면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그가 복음을 전가하고 나가는데 환난은 밖에서 당하는 거예요. 밖에서 많은 풍파가 됩니다. 막 사람들이 복음에 반대하고 그냥 끌려가서 신문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밖에서 다가오는 것은 환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환난과 궁핍과. 바울 선생은 그때 늘 다니면서 선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목회했으면 성도들이 월급을 주든지 뭐 한 곳에 직장을 구했는지 아닙니다. 그는 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방랑자였어요. 오늘은 이 도시에서 내일은 저 도시로 방랑하니까 궁핍할 수밖에. 바울 선생께서는 굉장히 궁핍했다. 바울 선생이 가족이 없이 혼자 목회한 것은 그런 사람 따라다닐 부인이 절대 없어요. 매일같이 방랑을 하면서 정처 없이 사는데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의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곤란한 일 많이 당하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과의 관리들과 그들의 각 나라에 가면 각 나라에 있는 관리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일이 많이 당하죠. 성도들과의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자꾸 타락하고 교회에서 이단이 생기고 곤란한 짓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맞음과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한 번은 돌을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회장으로 무슨 5번이나 맞았는가. 40에 하나 가만 내줬구나. 많이 매 맞았다. 그리고 감옥의 갇힘과 그리고 요란한 것과 하는 것마다 반대파들이 부러지고 요란스럽고 아주 분쟁이 일어난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그렇게 살자니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리고 자지 못함과 늘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 잠을 잘 못 자요. 저도 여행을 해보면 시차도 있고 고랑하면 잠을 잘 못 자요. 먹지 못함과 먹을 대접을 받을 시간도 없고 대접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굶을 때가 많죠. 먹지 못함과 그 다음 깨끗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과 물들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르게 알아서 진리를 전파해야지 이단과 사설을 전파해야 되니까 지식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아까 말한 견디는 것,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함과 불쌍히 마음 사람들이 내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자비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설교해야지 인간적인 지혜로 설교해서는 안 돼요.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일 저희 목회 생활에 큰 힘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넘쳐나오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넘쳐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성도들의 감동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허무해지고 감동해지는 것은 그 사람 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과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덩치고 감 빼먹으려고 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 거짓됨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의 병입니다. 믿음의 복음 말씀으로 이쪽에 가나 저쪽에 가나 믿음의 복음 말씀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이거는 여러분 같이 성경 안 읽고 내가 그대로 해나갑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오면 박수를 치고 영광스럽게 대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저 죽일 놈, 저 사기꾼, 저 못된 놈이라고 또 욕합니다. 그러므로 영광도 받고 욕도 받는다. 저도 그런 거 체험 많이 해요. 내가 외국에 선교와 가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공항에서 와서 막 야단하고 막 환영하고 영광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저놈 죽여라, 납치하라, 어떻게 하라, 그래가 그냥 막 벽보도 붙이고 그냥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 영광됨으로도 말미암고 욕됨으로도 말미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나쁜 놈이란 소리도 듣고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분이란 이름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은 저 나쁜 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에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 미군 철수 반대와 북한의 핵무기 반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보고 욕한 인터넷이 무려 4,000통이나 들어왔는데, 그거 보면 늙은 놈이야, 그만두어라, 너 꼬락서니 보기 싫다, 나쁜 놈의 새끼, 온갖 수구 반동놈 이렇게 온갖 욕이 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나에게 악한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또 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내게 인터넷 들어온데 보면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주일날 은혜 받았다, 3일날 말씀에 은혜 받았다, 변화 받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제발 늙지 말고 오래 살아라.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으로 말미암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거짓말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나 아들, 딸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은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 속았어. 그게 그 목사가 너 속여가지고서 돈이나 뽑아내려고 하고. 근데 그거 왜 가? 그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속이는, 안 믿는 사람 우리 보고 우리 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낮에 그런 거짓말에 돼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천당과 지옥이 돼 있어.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 참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 참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무명하지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유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무시해버려요.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완전히 죽는다 같으나 실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죽는 자 같으나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세상에서 쫓겨나고 멸시하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자 같으나, 그러나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은 자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왜 죽어요? 살지. 세상이 버려도 주님은 품에 품어주니까 살아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사업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하는 것, 교회 관리하는 것, 또 복음 전도하는 여러 가지 일에 짐이 많으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속으로는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가난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사업하는 사람은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사도시대 그 당시에는 주의 종들이, 교인들도 많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는 가난해도 수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예수 믿고 돌아다니는 털털이로 아무것도 없는 같이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영생 복락을 다 가진 정말 부자라고.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여기에 역설적인 것을 예를 들어 말하면서 그 사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사기꾼 같은데 참으로 보면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 죽는 같은데 실제로 보면 살고 있고, 어떤 데는 징계를 받아 버림받은 같은데 어떤 데는 주님이 영접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도저히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움켜사인 같은데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움켜사이지 않은데 막 움켜사 보는데도 저 사람 사이지 않냐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어마어마하게 답답한 일을 당해서 저 사람이 이제 끄적거렸다 하는데도 울부짖고 기도하더니 히히 웃고 나옵니다.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서 사람에게 다 왕따를 당해도 그래도 버림받은 성령이 같이 해서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있어. 핍박을 받으면 울고 움츠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들임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버려도 안 망한다. 왜? 부활이요 영생인 주님을 모시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니까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언제나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이 합종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 요셉의 말하기를 형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선으로 변화시켰다. 역설적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악을 행하려고 종으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아주 역설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를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불못에 던져 넣었으나 제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불의 세력을 멸함으로 불꽃 가운데서 그들은 강간수월래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러내서 보니까 머리카락도 하나 타지 않고 옷에 거스른 자격도 없어.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그때 회개하고 그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를 높여주었다. 사람은 악을 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보니까 오히려 선이 되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그 원수들이 참수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렸다. 사자굴에 던지면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주님 천사가 같이 와서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나오자 다리오 왕이 그를 높여서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렸다. 그 원수들은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다 죽더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역설적으로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되고 어두운 것이 환한 것이 되고 망하는 것이 흥하는 것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이런 역설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희망과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다 끝장났다, 난 죽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람 안 돼요. 그건 역설적인 신앙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이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모략을 당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고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으면 모든 일이 역설적으로 이루어져서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플러스가 됩니다. 십자가는 큰 플러스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으면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안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전부 마이너스를 가져오지만은 십자가만 끌어안으면 모든 것이 플러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는 플러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플러스로 변화되기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끌어안았으면 희망과 꿈을 버리지 말아야죠. 플러스가 될 것인데 플러스가 될 것이니까 희망과 꿈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길이 험하고 폭풍과 다가와도 십자가는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니라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왜? 플러스가 되니까. 십자가 단단히 보세요. 지금 플러스표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마이너스로 보입니까? 플러스로 보이죠? 그럼 그 십자가 안고 있으면서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내게 보탬이 되지 마이너스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꿈을 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버리면 안 되고 긍정적인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 바울 선생이 바로 오늘 여기 말한 것이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있으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고 있으면 이런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플러스가 되죠. 언제나. 오늘 저희 설교 다 잊어버리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플러스 신앙이다. 그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대하라.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 왜? 플러스가 될 테니까.